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이 진을 친 그 본진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그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26장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윗의 신복이죠,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창을 들어서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못 본 척 잠깐 먼 산만 보았어도 사울 왕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네가 함부로 네 손을 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윗이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사울 왕을 조금도 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바른 길로만 걸어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7장에서 이랬던 다윗이 갑자기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이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신앙의 큰 승리 이후에 급강하하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27장에 참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주 전인지 5주 전인지 이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그 사건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그 직후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영적으로 오히려 큰 침체를 맞는 그런 모습이 26장에서 27장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았었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큰 승리를 우리가 거둘 일도 없겠지만, 혹 조금 잘한 일, 또 조금 잘된 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알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다윗이 왜 갑자기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먼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그만 낙심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 나름 잘 참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만 낙심에 빠지고 말았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도자로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또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처음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는 다윗이 거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그동안 흘러오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다윗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 같이 다윗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신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이자고 2번씩이나 말했는데 다윗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자고 그 신하들의 말을 다 만류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그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하들 말 따라서 사울왕을 진작에 죽였더라면 다윗은 벌써 왕이 되었을 것이고 따르는 무리들도 한 자리씩 다 했을 것이고 고난은 벌써 다 지나갔을 텐데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은 아니고 믿음이었지만 다윗 뜻대로 나아가다가 다윗도 고난당하고 가족도 고난당하고 모든 무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지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 27장 4절을 보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 생각대로 된 것입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벌써 이 모종의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이죠. 다윗과 그 무리를 이 아기스 왕이 환대해 줍니다. 너무나 환영을 하고 너무나 잘 대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정말 오랜만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사울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그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늘 마음 졸이고 이렇게 순간순간 지내왔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육신적이지만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고 밤에 잠들 때에도 이제야 다리를 좀 쭉 뻗고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누리게 되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잘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 결과만 놓고 보면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잘된 일 아닌가? 죽음의 위협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잘된 일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바로 했는가, 바로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써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양심 써서 바른 길 가고 있다면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꽃길이 아니라 그랬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아니라 육신의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도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그 길이 평안한 길일 수 있고 복받는 길일 수 있는데 중요한 초점은 의의 길,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당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글락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블레셋 땅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이 시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이 편안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은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을 테인가,
그렇게 문득문득 다윗을 질책했겠는데 평안하니까, 아무 탈이 없으니까 다윗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누르면서 그냥 시글락 땅에 눌러앉고 말았던 것이죠. 자, 우리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참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 거, 그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적국의 왕 앞에 비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블레셋 땅을 떠날 생각은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여기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이 나를 좋게 여겨주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장차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 마귀의 종된 적국의 왕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는가?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블레셋 땅을 등져야 되겠다. 다윗이 그랬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양심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끄는 무리들이 블레셋 땅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별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왕도에 계속 다윗이 머무를 경우 아기스의 신하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면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벌써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사울왕의 신하들과 갈등이 생기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이 평안한 일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한 생각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공손히 부탁을 드렸고 아기스가 답변을 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가 어느 성읍을 주었습니까? 시글락 성읍을 주었습니다. 가드에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원래는 이 시글락 성읍이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빼앗아 갔었죠. 근데 여기 아기스가 이 시글락을 이 다윗에게 허락하면서 거기 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시글락이 이스라엘 영토로 다시 돌아오고 남아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보고 그래,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 거 그거 꼭 잘못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시글락 땅이, 시글락 성읍이 다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만을 보고 잘한 일, 못한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단기간의 결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도 혹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결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순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신앙 양심 따라 바른 길 걸어갔느냐 걸어가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얼만큼 블레셋에 머물렀습니까? 1년 4개월. 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1년 4개월. 1년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다윗이 블레셋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사울이 죽습니다. 1년 4개월 후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침내 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오지 않고 얼마만 참았으면 되었습니까? 1년 4개월. 다윗은 그 순간 너무나 낙심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 이러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고 말겠다. 그냥 사울이 못 쫓아오게 블레셋으로 다시 망명이나 가자. 다윗이 그랬는데 1년 4개월이었습니다. 1년 4개월만 좀 더 참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다윗이 정말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다윗은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1년 4개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이면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두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1년 4개월을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키기를,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끝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다윗은 그냥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평안하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린 것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평안한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 이거는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셔야 그제서야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정신 차리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 연약한 이 미련한 양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 때리시기 전에 내가 혹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양심을 누르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 그러하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회개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와중에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에 띄는 이 글자가 아말렉이라는 글자가 있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늘 대적하는 원수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고 사울 왕에게도 명령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친 것은 잘한 일이다. 이것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양심에 언제나 거리끼는 것이 있던 사람이 그것을 좀 만회해 보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큰 일을, 다른 일을 크게 과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11조를 늘 안 하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회가 되면 그것을 좀 보충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감사헌금을 언제 한번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찾아오시면 식사 대접을 한번 크게 한번 한다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장 바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달이 11조부터 바로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은 아직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좀 하겠습니다. 마치 흥정하듯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다윗의 모습을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모습, 지금 그 자리에서 아말렉 치는 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블레셋을 떠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다윗은 엉뚱하게 그것은 차마 못하겠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아말렉이나 기습해서 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좀 그나마 이 잘못된 그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다 죽였습니다. 남녀를 다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벌써 이게 얼마나 참 비굴한 모습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아기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은요 참 교묘한 말입니다. 여기 네겝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다 남방 지역 이 쳤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그 아말렉이 실제로 남방 지역 이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완전한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는 말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참 교묘한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유다 나라를 친 것처럼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여기 다윗이 말한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랬다면 아기스가 다윗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아말렉하고 블레셋은 아무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무슨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왔다는 것을 아기스가 들으면
저 다윗이 지금 내 영토에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를 징벌하는 일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인 이 아말렉을 다윗이 때가 되면 칼을 들고 칠 수도 있겠구나.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기스가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자기가 마치 유다 나라 이스라엘 영토를 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는가? 하나님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살려둔다면 그 사람이 말을 할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 행동의 전모를 다 말하게 될 것이고, 아기스 왕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밝혀지게 되겠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서 다 죽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다윗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다 듣고 믿고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 자신의 동족을 친 줄로 알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겠구나.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기 의도대로 아기스가 속았으니까 이게 다윗의 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이 교묘한 말로 인해서 이제 뒤에 가면 큰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자,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을 계속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아닌 일인 것이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별 문제만 없으면, 육신이 평안하다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심리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1년 4개월 동안 지켜보시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다윗을 징계하시고 시글락 땅을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이것도 참 우리를 향한 큰 은혜고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당장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혹 잘못된 길, 곁길로 빠져 들어갔다면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평안함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언제나 말씀 따라 양심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곁길로 가서 평안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 음성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